할렐루야. 네, 주님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만 봐도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가 생각하면 너무나 감동스럽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또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이 추석 이제 명절이 있는 주간인데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또 많이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또 사랑의 통로로 그렇게 가족들을 섬기는 또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특별한 은혜가 있는 추석이 될 거라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추석 안에 정말 놀라운 또 한 주간이 은혜를 누리는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골로새서 말씀 1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은 정말 특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다라고 평을 받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진 서신서다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위대한 기독론이 있는 서신서가 골로새서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도대체 누구신가 다시 점검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은 무엇이고 또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어떤 일을 또 행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화해자로 오셨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창조주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해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졌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됐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그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죄의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는 우리였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에게 도무지 나가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존재였는데 그 가운데 있는 흑암의 권세에 있는 우리를 13절 말씀 보면 건져내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건져내셔서 하나님께로 이끄셔서 하나님과 함께 만남의 장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완전히 소속이 바뀌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또 그 자녀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그분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것을 표현했던 것이 속량이다. 그리고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나갈 수가 있었다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그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사귀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귀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 가운데 하나가 가장 위대한 일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당신 생명을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화해자이죠, 화해자.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는 또 하나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신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절부터 17절 말씀은 이 말씀을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지금 우리가 동행하고 계신 그 주님이 누구시냐? 나를 찾아오시고 나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 주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창조할 때부터 계셨고 그분으로 인해서 창조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함께 동행하는 그분이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 가운데서 이 땅을 만드신 분이시고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이시다 하고 말씀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육신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또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다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육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이 함께 하시자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은 말씀 같지만요, 기적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위대한 기적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줄도 없고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도무지 방법이 없는 존재였는데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뭐냐면요, 간절한 열망이 있어요. 왜? 그 당시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육이 악하고 영은 거룩한데 어떻게 이 육의 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올 수 있느냐? 이것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외쳤던 영지주의자가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요,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불가능한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시작은요, 우리가 이해하는 범위를 뛰어넘어서 찾아오신 것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몸에 어떻게 거룩한 그분이 찾아오시냐 말이에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살자고 말씀하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의 출발이죠. 우리의 출발입니다. 완전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됐고요, 완전한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혼자 살아야 하는 우리가,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그냥 인생 마감하고 끝나야 될 우리가 그분이 찾아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참 믿기 어려운 일. 주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찾아오시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영지주의자와 같이, 그 초대교회 이단과 같이 여전히 그 소리에 머물러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그냥 몇 번 주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할 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가끔 나가서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는 정도의 신앙을 하면 되겠지라고 얘기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는데 우리가 완전히 회복된 관계로 주님의 생명과 바꿔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어졌는데,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혼자의 삶이 돼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삶은 그 회복하고 화목해 하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사실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막힌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 나가지 못할 그 죄의 담과 사단이 막아놨던 모든 것들, 이 신분 자체도 완전히 이제는 해방되었으니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막혀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까지 찾아오셨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이제 화목해 하신 그 일을 맛보아 알고 누려 살아가라 하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메시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가 두려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정말 그렇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찾아오셨을까? 돌아보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상종할 만한 존재가 아닌데도 그냥 오셔서 상종하자고, 함께 하자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무엇이고 염려할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이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어려움이 문제이겠습니까?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우리가 암송한 말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간절한 소망이에요. 찾아오신 목적입니다. 찾아오신 목적. 우리를 왜 오셨느냐 말이에요. 왜 생명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놓고 당신 생명과 우리 생명을 바꿔주셨냐는 말이죠. 함께 우리와 살러 오신 거지. 함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화평을 누리는 거죠. 이미 회복하신 그 화평의 삶을 누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까지 내놓으면서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그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한마디 말도 못했던 하나님과 관계를 이제는 말씀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손붙들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제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었으니까 너 그거 누리며 살아가라 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찾아오신 목적이기도 하고 주님이 하셨던 생명 내놓은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하면요, 그거 같아요. 하나님 찾아오신 그 하나님과 살아가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무엇가 모자라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아들이 저에게 남한산성을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갔냐 그랬더니 가서 차도 마시고 설교 준비도 같이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같이. 올라가면서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맨날 가자고 그랬지 자기가 가자고 그런 건 처음이에요. 처음은 아니고 몇 번 그렇게 있었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올라가면서 내가 아버지에게 해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가 뭘까? 최고를 할 수 있는, 아니 찾아오셔서 아버지는 함께 살려고 준비가 다 되셨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 무시하고 아는 채도 안 않고 지내는 그 자녀가 아빠 같이 갑시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예배고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가자 그러면요 죄 때문에 못 나간다고 말씀드리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못 나가겠어요. 죄 안 짓고 좀 잘 되면 좀 잘 되고 나서 그때 내가 하나님께 나가지. 부모님 가슴에 못 박는 짓입니다. 부모가 언제 뭐 잘 되고 못 되고를 따집니까? 잘 될 때는 부모고 안 될 때는 부모가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언제 잘 돼서 우리가 주님이 받아주신 적이 있습니까? 못 됐다고 내친 적이 있냔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은 화해제 되시고 당시 생명까지 내놓고 우리를 죽으신 그분은 그냥 단 한 가지 목적인 거예요. 오신 이유가 같이 살자. 같이 살자. 그 주님과 정말 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된 일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분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화해자 되시고 창조되신 그분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이고 얼마나 놀라운 복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그거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대가가 지불된 사실은 복입니다. 그냥 얻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 이루기 위해서 해놓으신 대가가 있어요. 20절 말씀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느니라. 사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도 이 대신 죽으신 속죄 제물이 되신
이 생명을 내놓는, 생명과 바꾸는 일이 있지 않고서는요,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없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화해자가 되셨죠. 생명 내놔 사신 일이거든요. 말씀 묵상할 때 주님이 저에게 강력하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듯이 우리도, 너도 그 일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화평케 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셨던 주님의 그 대속 제물의 일을 이제 너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돌아보니까요, 맞아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라면,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이 화목케 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면 바로 나를 통해서 주께서 하실 일은 화목케 하는 일을 내가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건,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갈라진, 하나님과 갈라져 있는, 아직까지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전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하나님과 대화도 못하고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화목함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일 네가 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멀어진 관계를, 원수된 관계를 한 몸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셨던 일은 속죄 제물이 되시는 일이었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봉합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셨던 일은 당신 생명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너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 주님이 말씀 준비 가운데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 가족들, 생명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 가족들,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자리로 우리가 나가게 할 수 있겠나요? 우리가 올해 시작할 때 하나님께 분명하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들의 구원의 역사가 올해 강력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가족들의 구원의 역사가, 그것이 완성이 됐건 그것이 씨앗이 됐건 하기는 강력한 역사가 올 한 해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자리로 그렇게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한 해 동안 보니까 지금까지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화해자,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그러셨듯이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죽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생명과 맞바꾸신 주님과 같이 너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생명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속죄 제물이 여러분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자녀, 내 형제들, 나와 함께 사는 믿지 않는 그분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될 수 있는 마음이, 또 그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가능한가요? 기도할 때 대답은 어떤 대답이었냐면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 고백이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주님, 이 말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속죄 제물이 될 수 없다면, 내가 생명을 내놔서 중재자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그 일은 이루어지나요? 라고 물었을 때 주님 주셨던 분명한 대답은 너는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온 거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내가 네 안에 온 이유가 나는 알 거야. 너를 위해 죽은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이미 죽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내가 알려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의지로 우리의 생명을 죽일 수 없어요. 속죄 제물이 되는 거 마음은 원이지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라면 하실 수 있는 거지.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라면 나를 통해서 또 다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 죽으실 수 있는 거지.
그럼 우리는 할 수 없지만요, 주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 간구해야 돼요. 주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 어떤 생명을 내가 내놓아야 합니까? 기도해야 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 하나님의 역사들을 참 경험하는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기도 제목들, 오늘도 올라온 거 보니까요, 감사 제목으로 앞으로 되어질 감사 제목 가운데 하나가 가족이 구원받는 것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아까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하나님 이루실 거니까.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이루실 거니까. 지난주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응답된 기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화해자의 사명, 남편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의 기도, 정말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어려우시더라고요. 관계 가운데서도, 또 그 남편과 또 관계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서, 특별히 남편의 건강 문제 가운데서 너무나 어려우셨는데, 남편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에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이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함께 기도했듯이 간이 망가지셔가지고 이제 간을 이식해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간 제공자가 나타나셔가지고 간 이식 수술을 하는데 거의 참 어려운 수술이었다,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다들 같이 기도했잖아요. 기도할 때 수술 후에 그런 이제 응답 받은 그 소식이 올라왔는데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정말 기적적으로 수술 잘 맞춰주셨고 생명이 보존되고 정말 빠른 속도로 이렇게 적응됐다고. 그래서 모든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참 기적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믿지 않는 분들이 그 수술하는 과정을 보면서 가족들이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또 다시 이 집사님이 메시지를 보내오셨어요. 남편이 수술하거나 깨어나고 나서 환상을 보셨다는 거예요. 수술 중에 뭔가를 환상인지 꿈인지 보셨는데, 그러면서 정말 강력한 충격을 받으셨는데 결론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야, 죄지면 안 되겠다.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 내가 회개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전에 교회를 다니셨었는데요, 이전 다니던 교회 가서 감사한금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님 고백하시는 고백이 기적입니다. 남편의 입에서 그렇게 나온 것이 기적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함께 기도를 했기 때문에요, 더더욱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집사님 그동안 어떻게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왔던 가정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이것이 죽는 거였구나. 이것이 죽는 거였구나. 속죄 제물이 된다는 것은 남편을 위해서 끝없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끝없이 기다리고 끝없이 섬기는 그 일을 하셨던 그 집사님, 이게 속죄 제물이었구나. 계속 일을 이루어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주 또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집사님이 20년간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한 남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남편이 같이 오셨어요. 결혼 주례를 부탁하러 오셨는데 남편이 20년 동안, 정말 20년 동안 이 알코올 중독으로 살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요, 20년 동안 그 아내는 도대체 어떻겠나, 자녀들은 어땠었는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20년 그렇게 알코올 중독으로 알아오다가 어느 날 정말 말씀을 듣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게 깨달아지고 하나님 믿어주고 나니까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끊기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다가 그것이 3년 전인가요? 6년 전이라. 그 6년 전에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알코올이 완전히 끊어지고, 요즘에는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이 남편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어떤 때는 질투도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근데 그 오랜 세월 가운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니까요, 아내의 기도예요. 아내가 기도하고 인내하고 참고 20년의 세월이 어땠는가 싶습니다. 그 알코올 중독자이셨던 그 집사님이 지금은 속장님으로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목회자 같으시더라고요.
속회는 그래서 교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속장은 목회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간증에 고백을 들으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아들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아들이 얘기를 하는 게 알코올 중독자로 그렇게 있을 때 아버지를 볼 때 너무 힘들었는데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고 지금 아빠가 이렇게 속장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빠를 보면 알 수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아빠를 보면서 자기가 고백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11월 달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주례를 하게 됐습니다. 가족을 축복하는 그 시간들을 갖게 됐는데 얼마나 간증을 들으면서 감사했는지 도대체 무엇인가 한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완전히 사망 권세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그 일은 도대체 뭔가? 속죄 제물은 도대체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헤어지고 싶었겠나? 얼마나 마음스러운 동안 그 미움과 마음 안에 분노가 있었을까? 근데 그거 다 삭히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너 기도원 데로 가라. 하나님께 물어보면 너 그냥 인내해라. 하나님께 물어보면 너 참아라. 우리는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사실?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하게 하신 그 놀라운 열매와 결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생명까지 내놓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거지. 하게 하시는 거지. 속죄 제물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으로 하는 것이지. 나중 되면 사실을 돌아가시고 나면요 정말 죽음 앞에 서서 장례식을 진례할 때마다 두 가지 반응이에요. 그때 아빠가 그때 내 남편이 그 기도로 인해서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런 분들은 얼마나 행복한 고백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또 다른 분을 만납니다. 그때 전했어야 하는데 그때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그때 내가 속죄 제물이 됐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눈물을 계속 흘리는 가족들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의 문제를 보면요 나중 되면 남는 것은 사랑만 하는 것만 남더라고요. 나중 되면 보면요 사랑하는 것만 남아요. 정말 나중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추석 때 만날 때 믿지 않는 가족들 도대체 어떻게 만날까?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생명 내놓는 기도를 해야 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순종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순종함으로 나가야. 하나님께 우리를 중보자, 화해자로 세워주신 거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 오도록 하기 위한 화해자로 불러주. 그러나 걱정할 거 없습니다. 화해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하려고 하는 그 일에 순종하고 나가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정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셨던 것은요, 나와 멀어져 있는, 갈라져 있는 사람과 화해하는 화해자가 되라 하는 거란 말씀입니다. 나와 깨어진 관계에 있는 그 사람과 화해하라 하는 것이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적용해야 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갈라지고 멀어져 있다면요, 그것은 반드시 봉합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일을 하다가 새끼손가락에 자상을 입었어요. 5발 정도 꿰맬 크기로 이렇게 벌어졌고 뼈가 보이더라고요. 심줄도 이렇게 보이고 깊은 상처가 났는데 병원에 가보니까요 바로 소독하고 그냥 바로 봉합하더라고요. 근육 봉합하고 위에 가죽을 봉합하는 꼬매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얼마나 겁을 주는지 이거 잘못하면 죽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파상풍 걸리면 죽습니다. 얼마나 겁을 주시는지요. 그래가지고 여기 꼬매고 이거 손 들고 다녀야 된다고 해가지고 여기다 부모까지 하고 요거 꼬맸는데 나눠준 거 내가 부모까지 거의 뭐 기부 싸는 수준으로 다 해가지고 제가 완전히 중환자가 됐습니다. 중환자가. 그때 얘기하시는 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 균 들어가면 끝납니다. 파상풍 걸리면 완전히 다 죽는 거예요. 황모 박사도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요건 불편한 게 아니에요. 이거 하는가. 그래서 그 며칠 동안은 타이핑도 못 치고요. 세수도 못 하고 막 그랬어요. 타이핑 못 치니까 제일 어려운 게 이 설교문을 치지 못하는 거하고 동해일지를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때 어떻게 쓰지? 그러다가 음성으로 쓰면 되겠구나. 음성. 요즘에 하도 잘 발달돼 가지고요. 제가 그래서 음성을 딱 켜가지고 동해일기 딱 들어가서 차 타이핑하는 거 밑에 음성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늘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일어났습니다. 뭐 그대로 나오더라고 이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음성으로 동해일기를 한 3일을 기록했습니다. 너무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댓글도 음성으로 달았어요. 여러분, 이 갈라진 것은, 이 벌어진 것은 놔두면 안 돼요. 이제 제가 이제 화요일날 실밥 뽑습니다. 놔두면 안 돼. 놔두면. 벌어진 거 놔두면요, 큰일 납니다. 그 가운데 벌어진 틈으로 들어오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어진 것 그 자체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그 벌어진 틈을 통해서 계속 마음을 우겨파고 가족을 분욕시키고 그 갈라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또 다른 이 어려움들을 주는 것이 사단의 역사인데요. 갈라진 거 빨리 봉합돼야 합니다. 놔둔 채로, 그냥 갈라진 채로 놔두면 안 된다 하는 교훈을 주셨어요. 관계 가운데서 동일한 그런 역사입니다. 그런 일이죠. 많이 갈라졌다면 빨리 봉합하는 방법이 도대체 뭔가 보니까요.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봉합의 첫 번째 걸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빨리빨리 꼬매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빨리 오해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고 갈라질 틈이 보이면 빨리 대처해야 될 것은 정말 나부터 잘못했다요. 내가 미안해 하고 얘기하면 빨리 봉합이 되더라고. 제가 지난주에 그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한 분과 오해가 생겨져서 갈라질 뻔했어요. 아주 극심한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빨리 깨달았어요. 하나님 너무 빨리 잘못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식으로다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분도 동일하게 잘못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금방 봉합이 됐어요. 금방 있는 상처들은 이렇게 쉽게 봉합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봉합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오래된 관계가 갈라져 있는 건 도대체 어떻게 봉합하지 하는 거였습니다. 오래된 갈라짐은 몇 마디 말로 잘못되어서 미안하다, 이 말만 가지고 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요. 치료 과정이 필요합니다. 치료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너 말로 말하면 너는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이 갈라지고 멀어진 관계가 도대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최근 들어서 제가 저희 형님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충고한답시고 몇 마디 충고를 형님에게 했던 말이 있는데요. 그것이 굉장히 큰 상처가 됐는 모양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고 몇 번 화해를 해가지고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마음 안에 상처가 있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주님께 물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말로만 하지 말고 찾아가서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가져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사실은 그래서 그때 함께 하려고 가서 일을 도와주다가 상처가 났어요. 영광의 상처입니다. 제가 보니까. 잘못하고 지적하는 게 사실은 제가 특히 저희 형님하고 관계 속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안 그러는 것 같은데 너무 편한 형님이라 그런지 제가 이렇게 하면 잘못한 거 지적도 하고 막 이렇게 교정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제가 봅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말하지 마라 하는 거였어요. 가서 그냥 함께 있어줘. 그것이 저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첫 번째 순종할 대목이었는데요. 두 번째는 그러다가 또 얘기하셨던 것이 뭐냐면 형님과 같이 가족 간에 벌어지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것들을 제가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너도 하라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주님께 곧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자기들 문제지 제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풀어나갈 문제죠. 제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나갔습니까? 저도 추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들이 기도하라는 것이었고요.
또 가족들에게도 함께 도움을 요청해서 함께 그 문제를 풀어나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함께 우리 가족들이 코로나지만 모이기로 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나누고 함께 하는 시간 자체가 그것을 시작하는 놀라운 또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셨던 말씀은 가서 네 말 하지 말고 들어만 주고 하라. 인정만 하라. 사랑만 하라. 하는 것들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추석이 더 기대가 됩니다. 추석 명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건가 하고 기대가 됩니다. 지나고 나면 그럴 것 같습니다. 한 사랑만 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화해자의 사명 감당하는 거 사실은 우리 본능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내 본능과 내 생각으로다가는 관계 속에서 문제를 풀어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미 꼬여있고 이미 나도 스스로가 마음이 멀어져 있는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스스로가 본능적으로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화해자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나와 하나님과 화해시켰을 뿐만 아니라 정말 나를 통해서 정말 상처받은 사람이나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 깨어진 사람들과 화목케 하는 일을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화목자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서 너도 이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거야. 주님 나 못합니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그분께 물어보고 그분께서 하셨던 일이니까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고 주님께서 말씀 물어볼 때 순종하라 할 때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반드시 그 화평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관계, 또 나와 사람 간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관계, 이번에 청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